마태복음 15장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입니다. 29절부터 3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을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부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가 여자와 이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과 한 군데 너무 똑같은 건데요. 한 군데 더 보죠. 바로 앞장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13절은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예, 방금 보았던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0절에는 예수님이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더란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많은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가 뭐냐니 14장 14절에 똑같은 구절인데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더라. 그 다음에 오늘 또 본문에 이어서 앞에 부분은 큰 무리가 수많은 병자가 왔는데 예수께서 다 고쳐주신 까닭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왜 병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 다음에 32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무엇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미 창세전에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니 이미 인간을 짓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시고 전지자 미리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 구약 때 보면은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일어날 일과 그가 하실 일에 대하여 천사를 보내어서 인간들에게 듣게 하셔서 그들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미리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자기가 스스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게, 선지자, 미리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제한적이었지만 미리 알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죠. 다 나라가, 세상이, 역사가 어떻게 될지도 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시고 하나님 지으신 인간이 그래서 그들에게 반드시 구원주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사람을 이미 짓기 전에 사람이란 존재를 지을 때 예수 안에서 구원자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겁니다. 예수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알고도 왜 지으셨느냐? 그렇지. 그럼 하나님은 죄인들이 되어서 그들이 멸망당할 줄도 알고 지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지으셨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인간을 위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에게 다 그것을 뜻을 정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시냐. 안 지으면 될 것을 그가 인간을 지었을 때는 인간 때문에 구주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야. 인간은 아무도 그런 능력도 없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인간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안 지으면 되지. 뭐하러 지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속물로 죽게 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려울 수밖에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셔서 그 이미 짓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구원주 안에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인간을 재범하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약속 구주를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첫 언약이죠. 그래서 그 언약이 약속대로 그가 맹세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맹세대로 그가 일을 하시더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인데 자비하신 분인데 자비란 것이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자비란 뜻이 뭐냐 하니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자비로우십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자비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불쌍히 여기냐?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아들을? 아니죠. 천사를? 아니죠. 타락한 천사, 마귀와 악의 영들을?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냐 말이에요. 저 짐승들을요.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짐승들 중에 약한 짐승이 있죠. 불쌍하죠. 그런데 진짜 불쌍한 것은 인간들이단 말이에요. 짐승들은 지옥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가장 불쌍한 존재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 통틀어서 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오고 마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세리 귀에는 그게 가장 잘 들렸겠죠. 세리였던 마태 귀에는 그게 제일 잘 들렸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그 단어도 있지만 그 회수도 우리가 신학자들 연구하고 회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그것이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많이 역사하는 거니까 구약 때 하나님의 이름 주란 이름이 수천 번 나오고 예수란 이름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구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 주, 예수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 주, 예수를 10,000번 이상 읽습니다. 10,000번 가까이 읽습니다. 엄청나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이거 제대로 읽으면 정독하면 참 좋죠. 처음에는 속독이 다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만은 성경 어려움도 아는 사람은 정독이 중요해요. 정독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그렇게 말했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은 주여, 여호와여, 예수, 그 다음에 작은 하나님, 성령 다 합치면 아마 성경 친구에 합쳐서 10,000번 이상 나올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하나님 대해서 많이 나와요. 어떤 단어보다도. 그런데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의 제자 사도가 되고 그가 복음서를 쓴 마태복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예수께서 왜 그들의 병자를 고쳐주더나? 이유가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불쌍히 이미 하셨는데 천지 만물을 하나님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특별히 인간 중에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자 성경을 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제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세리도 성전에 기도하러 갔네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세리와도 바로 옆에 세리하고 같이 오늘 아침에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 기도하면서 주님 이 세리하고 같이 하면 감사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음속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마음속으로는 아마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자 13절 같이 읽죠.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계십니다. 의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의인은 칭찬을 받아야지 뭐 불쌍히 여기겠어요. 하나님은 건강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병든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방금 그 부분에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어렵다 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아니 바리새인이 훨씬 더 어렵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 이외에는 자기 자신이나 세리 자신이나 모든 사람이 볼 때 바리새인이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세리가 더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믿는 자와 생각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생각하고 반대일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의 신자들의 생각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일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그러니까 자기는 바리새인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는데 감사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세리가 자기를 낮추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말한 세리가 그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다 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가늠하던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서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와서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돌로 치리까 물어볼 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른부터 아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물러가더라.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정확하게 말해요. 살아있는 인간들이죠. 죄인들을 불쌍해. 죄 없다 할 자가 누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하나님이요. 신약이라고요? 자, 구약 봅시다. 시편 103장. 시편 10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은 자기를 다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만 더 정확하게 하면 정말로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간 중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미 몇 달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라 갔대. 그러나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예수를 목숨을 다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강팍해 하시고 베드로는 왜 불쌍히 계시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요. 구약신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불쌍히 할 자를 불쌍히 하신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랬고 세리는 나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왜? 너 돈 없냐? 아니요, 돈 많은데요. 직장 좋은데요. 그런데 왜? 죄인이로소이다. 돈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니까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달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28장을 보십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941페이지 잠언 28장 13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도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저들도 속에는 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 기도할 때 속에 있는 죄는 딱 감추고 겉으로만 제가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사람 앞에는 그게 해당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은 생각 하나까지도 알고 계시고 내가 모르고 흘러가 생각 우리 다 기억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내 속에 일어난 것 다 알고 계신데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영혼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하루 후의 일을 우리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죄는 다 하나님께 범죄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범죄해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의 말씀을 읽고 그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숨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성령 인도받으면 사실 맨 먼저 주 앞에 나가며 하게 되는 것이 사실 의무적이 아니고 회개예요. 잘 들으세요. 성도들의 5대 의무가 있는 주로 이제 11조, 주일 성수, 그 다음에 매일 새벽기도, 새벽배도, 매일 기도, 매일 성경 상고, 매일 전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0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5대 의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6대 의무였어요. 최근에 누구 하나 빼버렸어요. 일본에. 매일 회개였어요. 6대 의무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하나를 빼버리고 5대 의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에 대한 과거의 어떤 신학자들이 그들 연구한 것들이 신학자들은 그런 참 훌륭한 좋은 일을 하죠. 6대 의무였다는 거예요. 1번이 매일 회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뺐느냐? 나쁘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회개가 하나의 습관이 돼버리면 진정한 회개가 안 될까봐 뭐 그럴 수가 있죠. 그거는 마찬가지. 기도는 습관으로 안 하나? 성경도 그냥 대충 읽지 않나? 예배는 그냥 건성으로 안 드리나? 오래되면 다 그렇게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다 뭐든지 예물도 건성, 심지어 설교도 건성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맨날 하는 거니까. 맨날 하는 그 설교니까. 기도도 건성, 찬송도 건성. 왜? 안 그런 사람 있을까요? 육체의 속은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주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6대 의무였어요. 그런데 회개를 빼버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매일 안 씻는 사람이 있나요? 매일 더러워지는데 예수께서 발을 씻겨 주실 때도 온몸은 깨끗한데 발이
그건 세족식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예수 믿는 사람 깨끗한데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걸어다니면 발이 매일 이렇게 먼지를 항상 이게 먼지를 이렇게 묻으니까 매일 닦듯이, 그래서 매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빼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는 것을 상당히 그래도 충만한 사람들이 잘해요. 그래서 전도까지 하면 제일이죠. 그런데 회개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더란 말이에요. 문제가 된 거예요. 신자에게 성전에 들어갈 때 이미 아시죠? 성막이나 성전이나 간에 딱 성전이 벽으로 하얗게 구별되어 있는데 입구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번제단입니다. 무조건 짐승의 피로서 자기 대신하여 죽게 만들어야 돼. 제사를 바쳐야 된다 말이에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죽어야 될 죄를 내 대신하여 짐승의 양의 머리를 옮겨가지고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게 대속물 아니에요. 그 어린 양이 예수에 대한 예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그래서 매일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할 수 없고 하나님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그래서 매일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 예수의 피를 매일 찬송하면 찬송가 많지만 몇백 곡 되지만 그거 다 몰라도 됩니다. 주의 보혈, 예수의 피에 대한 찬송 한 곡만 하더라도 계속해도. 그래서 옛날에 부흥회 때 보면 찬송이 예수 피만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부흥회 이야기 들어보면 보혈 찬송 1절만 해도 병이 다 나아버리는 거예요. 보혈 찬송을 계속 시키는 거야.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불신자도 있어. 병자가 엄청나죠. 병사가 인산인으로 들어오죠. 그런데 보혈 찬송 1절만 계속해도 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병이 다 나아버리는 거야. 왜요? 자기 죄를 숨기면 형통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숨기면 병 안 나아요. 자기 죄를 숨기면 귀신 안 나가요. 자기 죄를 숨기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자기 죄를 숨기면 심지어 예물도 상달 안 돼요. 기도도 상달 안 되고 예배도 상달 안 돼요. 왜?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완전히 막혀 있는데,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오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러 오셨단 말이에요. 제일 불쌍한 자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성경 지금 다 찾아볼 시간이 없는데, 찾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옛날 말이라 좀 어렵습니다. 정확히 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면은 하나님이 내게 꾸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빌려준 거예요. 그가 갚으시리라. 성경에 그리 되어 있어요. 구제는 자기 의가 아니에요. 구제는 구원의 방법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이름 붙이는 어디에서는 구제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그게 교리죠.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왜 줍니까? 주기 싫어요. 어떤 때는 내 돈이니까.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내가 부자가 아니라도 도와주게 돼요. 내가 돈이 억만큼 많아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한 푼도 안 주고 내 돈 내가 다 먹고 다 써버린다 이 말이야. 병 고치는 신유도 똑같습니다. 그 환자를 병든 사람을 예수 성경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다 고치셨는가? 당연히 예수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그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병원 가보면 의사들 많이 있지만 진짜 의사들은 보면은 그 환자가 볼 때 뭐 진심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속은 알 수가 없지만은 겉으로 볼 때는 참 병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의사들이 있어. 다 그렇지 않겠죠. 어떤 의사는 이거 봐도 그냥 건성으로 하는 의사야. 그냥 자기 직업이요. 그래서 의사들이 처음에 의사 수련을 받을 때 선서를 한다면서요. 무슨 선서라고 한다면서요. 마찬가지예요. 그건 목사도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렇게 안수받고 할 때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또 성경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레미야서에 나와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냐. 이 우주 안에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누군가? 누굽니까? 없습니다. 진짜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 누군가? 그래서 예수께서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마지막 세상 끝에 심판하실 때에 가장 너 중에 작은 자 하나가 병들었을 때 너는 돌아봤다. 그래. 믿는 사람 중에 작은 자예요.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아마 그 교회에서 큰 사람이 병들었으면 서로 가서 병문안합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에서 큰 사람, 목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이 병들면 서로 가서 앞다투어서 문안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마 교회들 하면 여름이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인데 이름 없고 빚도 없고 가난하고 약한 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귀찮아. 예수께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왜? 솔직히 말합시다. 목사가 병든 것은 병든 자체는 불쌍하지만은 장로가 병든 것 별로 불쌍하지 않잖아요. 왜? 다 도와줄 건데 뭘 그래. 온 교회에 모여서 합심기도 합시다. 교인들에 같이 기도해주는데 매일같이 기도해줘요. 왜? 네, 저도 한편으로 저 앞에 죄송하죠. 상 없습니다. 앞으로 교인들은 이전에 그랬죠. 점점 많아지면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매일 기도할 때 저를 왜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 상 없어요. 나 기도 해주면 고마운데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 왜 기도 꼭 저도 필요하니까. 그런데 저 기도 매일 못해도 교인 중에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그냥 천한 사람. 세상에는 요즘은 신분 귀천이 없지만 그래도 사람 눈에 볼 때 속으로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멸시하는 사람. 그 위해서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왜? 불쌍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멸시합니다. 멸시하더란 거예요. 자, 성경에 마태복음 18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러면서 그 밑에 비유를 하십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천국은 그 종들이 회개하는 임금과 같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렇게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은 돌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잡아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관이 29절에 나를 참아주셔서 갚겠습니다 이랬는데 갚겠다고 했는데도 허락지 않고 그 사람 옥에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이제 그 주인이 알고 뭐라고 했습니까? 33절 읽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 붙이더라. 35절에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에게서도 너희와 같이 이같이. 이겁니다. 신앙생활 다 이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데 나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속으로든지 겉으로든지 간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욕하고 비판하면 이 개당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다 마지막 심판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죠. 많이 사함받은 자들이에요. 왜?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 예수께서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더 많이 예수를 사랑하냐 말이에요.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베드로만 딱 나와요. 다른 사도 그렇게 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베드로가 이랬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어떤 12사도 중에 다 예수님이 택하심 받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시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양을 먹이라. 그거잖아요. 예수로부터 베드로가 예수를 3번씩 저주하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양들 당연히 양육할 수가 있죠. 다른 여러 가지 당연히 하나님의 일꾼들은 뭐 전도사님, 뭐 장로, 뭐 목사님, 선교사님 간에 더욱더 영감 있고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겁니다. 이거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고 뭐가 보이면 자기가 주의 종 다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의 양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주인이 드디어 올 줄 알고 자기의 농부들을 때리더라고요. 너는 내게 1만 달란트 빚졌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빚진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다 용서해 줬는데 왜? 불쌍히 여겼어. 여기 성경에 나와요. 오늘 예수님 이 마태 18장에 이 말씀에 나와요. 아, 그 왕이 워낙에 돈이 많으니까 틀렸어.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지 마. 세상에 그 부자는 다 탕감해 주나?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들 다 뺏어버리는데. 지금도 세상에 부자가 많잖아요. 제일 부자들은 아마 은행겠죠. 그 은행은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을 사면서 다 돈 빌렸는데 안 갚으면 다 탕감해 주나? 집들 싹 다 뺏어버리는데. 지금 세상에 탕감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 없어졌어. 세상에 갈수록 사랑이 없어져 가니까. 저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빚이 엄청나게 졌는데 탕감해 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1만 달란트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금이 돈이 워낙 많으니까 없어도 돼.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임금이 내가 얼마나 능력 많은지 과시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그까지 1만 달러 없어도 돼. 이게 아니에요. 빚진 그 사람이 불쌍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널 탕감해 줬는데 너는 너한테 100데나리온 어떤 사람이 빚졌는데 그 사람이 불쌍히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끝까지 이 사람을 용서치 아니하고 그 사람 옥에다 가두느냐? 성경에 또 다른 데 나와요. 이와 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인간들은 다 불쌍하다 말이에요. 왜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맨날 속잖아요. 속이는 마귀는 불쌍하지. 얼마나 악한 자예요. 왜? 그래서 악한 자라고. 계속 남을 속이니까 거짓말 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 속여서 죄짓게 만드는 거니까.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얼마나 악한 자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자꾸 속여서 거짓말로서 진짜로서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꾸 속여서 자꾸 죄를 범하고 병들고 이렇게 망하게 만들더란 거예요.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천사가 뭘 불쌍해요? 천사가 병이 드나? 결혼을 해야 되나? 먹고 살아야 되나? 뭐가 있는데? 오직 인간만이 불쌍해요. 귀신? 뭐가 불쌍해요? 그것들이 또 악의 영, 마귀의 다 밑에 소화가 한패가 돼가지고 그 귀신이 불신자들도 한국에 전래되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귀신이 자기 손자들한테 자기 자손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몸속에 들어오든지 자고 그 집에 제사밥 먹으러 오든지 간에 자고 한국 사람들 말하는 그들도 영적인 것을 확실히 모르고 성경 몰라도 어떤 현상적인 걸 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들 살다 보니 어떤 귀신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보았는데 어떻게 당신 그때 뭐 헛것을 안 보았어? 글쎄 나 분명히 보았는데 이게 나오더란 거야. 그런데 이 귀신들이 불쌍해요. 자기 아들, 딸, 손자한테 와서 괴롭히는데 이게 뭐가 불쌍해? 도와줘야지. 제가 전달해서 믿지 않았을 때 왜 조상한테 열심히 제사했는데 조상 귀신이 도와달라는 거거든. 도끼는 뭘 도와줘? 자기 아들, 딸, 자기한테 때마다 제사밥을 바친 자식들을 괴롭히는데 성경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알고 보니 그렇더라.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불쌍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 귀신은 또 영적 세계를 알잖아요. 인간은 몰라. 보여야 알지. 안 보여. 보여도 잘 모르겠어. 헷갈려. 완전하게 다 보이는 게 아니니까. 자기 속에 뭐가 들어와도 모르고 나가도 모르고 자기 앞에 뭐가 맞고 있어도 몰라. 얼마나 불쌍해. 그런데도 자기가 또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더 불쌍하잖아. 예수 믿으라도 듣기 싫어하는 거야.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죽으면 망하는데 그래도 듣기 싫어. 얼마나 불쌍한지 이 말이야. 그래서 성령 호세아 6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말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일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여러 가지 형벌 받고 난 후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힘쓰자라고 너희가 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런다. 우리가 주를 힘쓰자.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로부터 멀리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 마귀는 와서 속이는 자, 온 세상을 천하를 꿰는 자가 마귀가 있어가지고 맨날 속이는 거예요. 예수의 12사도 중에 하나라도 그 속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란 거예요. 아니 그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본인이 알았을 텐데 생각이 처음 들어왔어. 이전에는 없었으니까 분명히 넣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느 날 예수 따른 지 내가 지금 3년 되었어.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제 6개월 전이야. 그때 좀 왔다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내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들어. 내가 미쳐서?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자기 의지가 없나? 자기는 판단력 없나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미쳤어.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예수를 팔다니. 내가 미쳤구만.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팔릴 생각 넣었다는 거거든요. 성경이 나오니까. 그 말은 뭐예요? 유다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성경 또 구약에 보면은 내가 재앙을 내릴 때 너의 생각의 결과라. 이를테면 생각이 이미 들어와요. 저 옛날에 시험 든 적이 2번 있었는데 시험 들자마자 교회 안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시험 들 그날부터 적어도 며칠, 몇 주, 몇 달 후에 교회 나갑니다. 그날 바로 떠나는 경우는 거의 그때는 그냥 욱해서 나가는 것이지 시험 든 것보다는 욱해서 대부분의 시험 든 사람은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몇 주, 몇 달 가요. 그 다음에 나가요. 고민하는 거야. 이게 아닌 것 같으네.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난 후에 보니까 이제 다 그렇게 보여. 생각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교회를 가도 목사를 봐도 성도를 봐도 아니 자기 집 식구를 봐도 그렇게 보이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나면은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그걸 보기 싫어 보여. 성도들도 마음이 안 들어. 기도하는 사람도 탐탁치 않아. 찬양하는 사람도 그전에는 같이 밑에서 보면서 은혜 받고 열심히 찬양했는데 생각이 딱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부터는 찬양하는 사람도 자기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데 생각이 들어오면 알면 되는데 마귀가 하는 것은 생각을 집어넣는 거니까 내게 자기 생각은 알거든요. 어떤 마귀나 영적 존재가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자기가 알 수 있는 거 생각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나쁜 생각. 성령은 뭘 하시는데 예수가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성경에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는 13절까지요. 예, 딱 이 경우만 물론 그 외에도 있지만 거의 다가 병 낫은 이적을 체험한 예수와 직접 대화했습니다. 예수의 옷가리에 손을 댔습니다. 이 경우는 없어요. 이 여자가 구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경우는 주변 사람들이 구해줬어요. 주변 사람도 구하지 않았어. 예수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공생했을 때 이스라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가 달리다 보면 소녀가 죽었을 때는 그 아버지가 예수께 왔어요. 자녀가 부모한테 속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나안 여자가 올 때도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불쌍히 주시니까 그 딸이 낫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본인이 구하지 않았어. 주변에도 안 구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여자의 아이만 살려주냐 말이에요. 보세요. 과부인데 독자들이.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도 이런 경우 흔치 않아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이런 경우 흔치 않아요. 과부와 아들이 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엄마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과부니까 남편이 내가 아들 하나 딱 놓고 있는데 남편이 일찍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볼 때에. 그런데 이제 아들 하나 놓고서 기도하고 이렇게 과부니까 아들 하나 키우기가 옛날 2000년 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만약에 과부 애들 키우면 못 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녀를 키워내야 되니까, 부양해야 되니까. 그렇게 키우는데 아들이 갑자기 그 독자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딸도 없어. 이 아들 죽어버리네.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장례에 참석했네. 같이 울어준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딱 보시고 그냥 불쌍. 이거는 누가 봐도 맞잖아요. 과부가 독자가 있는데 독자가 죽어서 얼마나 불쌍해. 우리 주변에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불쌍한 경우 거의 못 보았습니다. 보셨나요? 별로 없어요. 이 경우도. 우리 지금 이 40, 50년 인생을 살면서도 이렇게 불쌍한 경우는 믿는 자 중에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냥 관을 딱 세워놓고 그냥 아들 살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이미 말씀에 기록됐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를 왜 하나님의 종으로 써주시는가? 불쌍히 여기신 거지. 일생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모르고 사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이에요.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인간은 전부 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얼마나 불쌍해.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믿는다 하면서도 또 다 몰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힘써 알자. 자기들도 믿으면서도 몰라가지고 결국 구약되지만 형벌 받아가지고 엉망되더란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잘 알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그것은 더 정확.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도 넘어지더란 거야.
그러면 구약이면 나는 버림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 받고도 또 나는 죄를 범하더란 거예요. 성령의 인침 받고도 또 돈을 쫓더란 거예요. 정욕을 쫓고요. 또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은혜, 많은 용서를 받아놓고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더란 거야.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거예요. 마음으로 무관심하면 살인이고 마음으로 미워하면 다 살인이니까. 예수 앞에 나갈 때는 주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해지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똑같아요. 어떤 유대인이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맞아서 그만 죽게 되었을 때에 제사장이 그냥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으나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치료했다. 딱 그 이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겼다밖에 안 나와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똑같은 상황인데 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때 옛날에 딱 보면 생김새나 옷 보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면 같은 유대인이야. 자기 제사장은 유대인 중에서도 이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내가 대신에 주 앞에 제사를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오늘같이 목사님들이죠.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사람 믿는 사람이요. 같은 유대인이 이렇게 옷 보면 하셨으니까. 그런데 죽게 되었는데도 조금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다 뺏기고 맞아서 지금 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얻어 맞아가지고 지금 숨만 간신히 쉬고 있는데 그걸 보고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왜?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또 레위인도 성전에 아예 사는 사람들이야. 처음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뺏기고 병든 것이 아니라 얻어맞아서 지금 거의 좀 죽기 직전인데 보고서 피하여 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방인은 개거든요. 예수님도 개들이라고 했으니까. 개 같은 사마리아인은 보고서 그 사람을 유대인인데도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상종하면 안 되는데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서 자기 나귀에 태우고 데려가서 또 주막 가서 그때는 주막이 병원 같은 일을 했겠죠. 거기다 맡겨두고 돈 주면서 돌보아주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 이 사람을 돌보아주면 돈이 더 들면 내가 또 그때 돈을 더 줄게. 돈 부자라서 털렸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서 여행 중에 보고서 불쌍히 여겨라고 나와 있어요. 누가 하나님 기도가 더 상달되겠느냐? 주여 나 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면 상달될 것 같죠? 물론 상달되겠죠. 그런데 주님 나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왜? 주님밖에 나를 불쌍히 할 분이 없잖아요. 누구요? 어떤 때는 자기를 학대를 해. 자기를 미워해. 또 어떤 때는 자기를 또 미워하는 건데 이걸 미워하는 방식이 틀렸어. 자기를 막 높여. 그러면 결국 죄범하고 자기를 결국 영혼을 미워하는 건데 나는 최고야. 나는 쓰시는 종이야. 이것도 자기를 학대하는 거거든. 자기 영혼을. 그건 몰라. 그 다음에 또 뭘 자기를 학대. 이 바보 같은 자야. 네가 이것도 못하냐? 네가 어떻게 은혜 받고도 이것밖에 못하냐? 맨날 자기가 자기를 속으로 또 정죄를 해.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가? 나도 아니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나도 아니야. 나도 내 마음에 들면 또 막 교만해지고 내가 최고지 뭐. 또 뭔가 일이 안 되면 또 자기를 막 미워해. 이 바보 덩신아. 나를 불쌍히 여기는 자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비유로서 나오죠. 아까 잠언에 봤죠. 아니 시편에 나오죠. 아비는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 그건 비유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긴다. 나머지는 아니에요. 사실 불쌍히 여긴다 하지만 그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면 다 하나의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사업하는 거예요. 그걸.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병들었을 때, 아니 믿는데도 병들었을 때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가? 기도해! 이런 사람은 많아도, 회개해! 이런 사람은 많아도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저는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또 믿고 은혜 받고도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내가 물질 때문에 망하게 돼, 굶게 되었을 때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가? 믿는 자 중에서 정말로 불쌍히 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거짓말 같은 일인데 개신교인 중에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사람이 수가 너무 적습니다. 있긴 있는데 의외로 많을 것 같지만 너무 적습니다. 오늘날은 더하죠. 왜? 그는 풍조가, 세상 풍조가 교회도 들어와가지고 다 부자 되려고 기도하고 있지, 가난한 사람 도와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기도 내용이 그렇게 또 뻔뻔하게 내놓아 또 기도해달라고. 자기 기도하지, 거기도 또 남에까지 부탁까지 해. 뭐 그다 부자 되게 해달라 이거야. 그래서 뭐하게? 가난한 사람, 못 먹는 사람, 병든 사람 도와주려고요. 왜? 돈은 그렇게 써야지. 병 고치는 능력이 없어서. 왜? 그거 못 쓰려고. 제가 세계적으로 쓰려고. 아니, 한 명이라도 병든 사람 고쳐주려고요. 돈이 왜 필요하는데요?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써,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돈은 뭐하러 쓰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라.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는데? 돈 없는 사람한테 안 도와주면 그것과 뭐 할 때 다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 혼자 써봐야 그거 얼마나 쓸 수 있다고. 자기 혼자밖에 쓰려면, 자기 혼자 만약에 100원이 100만 원이 필요하다면 1억 벌면은 자기 혼자를 위해서 1000배, 1000사람을 쓸 수 있는 걸 자기 혼자 다 써버린 거예요. 얼마나 욕심 많아. 무슨 상이 있겠어 이게. 하나님이 만약 1억을 10억 주면 그 사람을 지금 보면 1000명을 그것 가지고 사람 쓰게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그걸 다 써버리면 그게 무슨 상이 있겠어요 이게. 능력이건 건강이건 시간이건 재물이건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거 다 주께서 그 쓰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 가난한 자, 모르는 자, 그 다음에 마귀 하나님의 원수된 자, 그들에게 작은 이 복음을 전해서 깨닫고 병든 자 고쳐주고 가난한 자 먹게 해주고,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병든 자를 불쌍해서 다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 후에도 이 사람들이 이제 집회 마치고 가야 되는데 다 배가 고파.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은혜 베푸시면 됐잖아요. 온갖 것을 다 줬는데 이적과 표적과, 그런데도 혹시 이들이 또 갈 때 기진할까 봐, 배고파서 쓰러질까 봐, 그것도 예수님이 다 불쌍히 여기셔서 배불리 먹여서 그 다음에 집으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 들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 텐데 새신자 때는 이 기도 다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 자기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자기가 지금 엉망인 줄 아니까. 그런데 직분자가 되고 뭔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면은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는 사람이 기도가 점점 더 사라지고 기도가 바뀐데, 무슨 기도냐? 저 사람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한다. 네가 불쌍히 여겨. 주여 나로 저 수많은 병자들 불쌍히 여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 악한 것에 이렇게 잡힌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쫓을 때에 쫓는 사람에게 마음이 익을 때 제일 잘 나갑니다. 능력 과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예수가 하신 일에 곳곳에 복음서에 제일 많이 나오고 예수가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소경이 쫓아오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가 응답하십니다. 자,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기도하십니다. 주 예수여,